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지금 오늘 7 천하가 여기 와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일본 형제들을 볼 때마다, 자매를 볼 때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항상 그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겠죠. 우리 가운데 귀한 일본 형제 자매 함께 주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 최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거룩한 사명을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15절 16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이 찌나미처럼 흘러가도록 했고 끝내는 땅끝까지 복음 선교를 주님이 쉬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파워는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옛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1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이 원어성에 보면은 열심이란 뜻입니다. 잘못된 열심, 예수가 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오히려 많은 대중들이 지금 이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뒀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18절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굳게 닫힌 옥문을 주의 사자가 와서 열어놨습니다. 드디어 한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탈옥입니다. 탈옥. 사도들이 탈옥을 했어요. 여기는 간단한 문이 아닙니다. 이 옥문은 여기 그냥 대충 우리가 열고 닫는 문이 아니에요. 2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한밤에 기적이 일어나 사도들이 옥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시죠? 네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영화가 있다면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1973년에 제작을 했고 우리 한국에는 1974년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스티븐 맥퀸이라고 아주 탁월한 연기자가 바로 이 빠삐용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탈옥 영화에 있어서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각광을 받는 두드러진 영화입니다. 포주를 죽인 2명을 덮어 씌워서 검사가,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영인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기니아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그런 끊임없이 탈출을 계속해요. 그 섬은 바다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헤엄쳐서 그 바다를 나오질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섬에서 끊임없는 탈출, 또 탈출, 잡혀오고 또 탈출,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인상적인 것은 탈출하다가 다시 잡혀와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래서 박규배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빠병을 보면서 얼마나 그 자유가 중요한지 한 인간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들인데 근데 어떻게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그려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디냐면 탈출해서 잡혀서 독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사막 한가운데를 이 빠병에 가고 있어요. 아마 탈출하는 장면 같은데 가고 있는데 그때 저편을 눈을 뜨고 보니까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병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그 죄는 뭐냐면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다. 네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허락한 인생을 너는 낭비했고 허비했다. 이 죄는 가장 큰 죄다. 그래서 기소를 하고 그 유죄를 때렸겠죠.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을지라도 유죄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아까 집사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원어를 본다면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살게 하셨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으로 봅니다. 그 외에는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할 창조된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를 얽매이는 죄와 죽음의 얽매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주로 왕으로 우리를 삼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 육에 과하면 온갖 문제와 문제들이 우리를 얽어매서 끝내는 죄의 종로로 타게 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신 가장 이 땅에 위대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가장 복된 사명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저는 기적을 세상 가운데서 기적이 있더라고요. 한때 일본에서도 비행기가 이렇게 한 500명 점퍼 비행기에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건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2-3명이 사는 걸 이제 기억해요. 때는 어떤 큰 사고가 있는데 다 죽었는데 아이 하나가 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그 교관 되시는 우리 다시 말하면 그 교관께서 6.25 전쟁을 참전하신 분이에요. 한눈이 없으시고 한눈은 희미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전쟁 중에 그 연대가 건다 진멸을 했대요. 전멸을 다 했답니다. 자기는 총을 맞았고 옆에 있는 동지도 그 군인도 총을 맞았는데 같이 건 죽어 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볼 때 그 기적의 어떤 교관이다, 기적의 군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총을 맞았던 분은 얼마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살아나셨지만 우리 교관님도 어느 정도 사시다 끝내는 돌아가셨죠. 예, 많은 그 고통이 몸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자 영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폐렴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긴급하게 실려가서 생명에 위급함을 느끼고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근데 묘하게도 그분은 혈액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수술 이후에 혈액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어디 원인이 있는지 지금 영국 의학협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나왔더라고요. 현재 3명이 암 환자들이, 그것도 아주 중병 암 환자들이 폐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왔다가 치유받는 중에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어떤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우리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을 하며. 그러니까 이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추록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이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과 또 이 땅에 그 만물이 닫힌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능력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원래 뜻은요, 놀라움, 경이로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 아멘. 예, 인간의 끝,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 그래서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바로 홍해 같은 사건입니다. 홍해 같은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날려보내 주셨습니다. 또 바위를 깨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만나 공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습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수산업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먹고 마시고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영혼을 구원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을 동원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다 알고 깨닫고 아멘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개입해요? 성령이 개입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삶 전영경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하는 게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고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주어진 의식주 문제든지 모든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에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특히 모세오경은 뭐 요즘에 그런 자유신학자들도 하나의 신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소설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찌보라 간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학생이 왜 이렇게 성경에는 좀 서로 같은 얘기,
왜 신화 같은 얘기를 많이 적어놓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좋은데 그냥 물 위로 걸었다든지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귀신이 물러갔다든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우찌나 관주 목사님 말하기를 여보게 청년, 그럼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성경은 겉장과 끝장밖에 남는 게 없네.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흙으로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것,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온 우주만을 만드셨다는 것, 예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모든 것 다 이게 뭐냐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개입의 개입, 할렐루야. 성령의 개입이 바로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어느 여선생님이 아주 그 불신자로서 좀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가고 학생들에게 아마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사실 홍해는 그런 자그마한 그 냇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바다가 아니다. 자, 그런 데를 그 많은 백성이 걸어간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 그랬더니 크리스찬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그럼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그마한 그 냇가 같은 데를 건넜다 그런다면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들, 그 무기들, 그 군마들 거기서 전멸을 다했다면 진짜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거기를 그 많은 무리들이 건너가고 다 죽어서 수상되었다는 것, 이것은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거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탈옥 장면이 많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눈에 띕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스데반의 어떤 사건을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다음 날이면 끌려 나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어떻게 그 탈옥에 그 쉽게 인간이 탈피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12장 4절 보시면 자범의 5개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때 4씩씩 4패, 그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4씩, 한 패에 4명씩이에요. 그 4패니까 무려 뭐 16명 정도죠.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군인 2명이 양옆에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탈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1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수많은 이기와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선교지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저 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많이 노출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적 중보기도는 우리의 묶여있는 환경을 풀어놓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특히 캄보디아, 우리 뭐 태국이든지 또 몽골, 기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살아났다. 그럼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난 살았어. 그리고 간증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본질적인 삶이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어쨌든 영혼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의 가치를 느끼고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는 됐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들 보니까 감옥에 나온 사람이 또 가르치잖아요.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든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옥문도 여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갑자기 갇혀있는 이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를 옥에서 건져내요.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무수한 매를 맞고 한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꾸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쇠살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서 나와요. 이럴 때 간수가 가만히 보고 야 이건 갇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기 몸을 비해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 땅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하겠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다 중요한 얘기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간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간수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상처난 걸 다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다음에 다 예수의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큰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이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하여 이 기적을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되게 언제 나타납니까?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되게 기적이 일어나요. 예,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요단강 앞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좀 본문의 상황에서도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난의 직면, 인간의 힘을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배후에 보면은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 중에서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 환경이 안 열려지면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떤 시대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찬양을 안 부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치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문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힘듭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문제는 고통을 주고요, 또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주고 또 문제는 우리를 하여금 갈등을 유발케 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위기를 초래해요. 인간관계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네. 자, 우리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내일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 인간은 할 수 없다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 말로 한다면 참 성공했다, 또 아니면 뭐 어떤 일에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다들 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 볼까요? 자, 주님 말씀, 주의 사자가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리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성은 영혼에 있다고 봅니다. 영혼. 이상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날 끝날 때가 오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고 또 감옥 들어가고 또 다른 생명까지 다 순교했죠. 그러나 복음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고 막혔는 담을 헐게 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복음은 계속 찌라미처럼 흘러넘치게 땅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왜 애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이 전부라면 한번 감옥에서 나왔으면 자기 할 일을 찾고 또 성공적인 또 나름대로 세상의 것을 찾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예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색의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그런 경제적인 모습에서 혹시나 도저히 내가 풀어질 수 없다. 어떻게 좀 뭔가 좀 자유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냥 뭐에 묶여서 옥살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자꾸 죄의 어떤 끈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냥 자기 스스로 옥에 갇힌 것처럼 어둠에 갇힌 것처럼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파하고 괴로워 고통하고 문제가 상처가 많이 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커요. 지금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하물엔 현실적으로 지금 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또 사회적 인간관계의 복잡한 구조 좀 자유롭지 못하고 왠지 우리가 묶여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빼앗기는 혼돈 또 경제적인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그 돈 때문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 가운데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으면 자유다고 그랬어요. 이 자유는 어떻게 말하냐면 육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가라면 가는 것이 자유더라고요. 안 가겠습니다는 것은 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길을 가다 보면 돈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사람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가 되지 못하고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면 자꾸 나는 매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마땅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를 옥매는 이런 한밤에 감옥 같은 고통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예수의 그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동안에 좀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문의 집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많이 이야기됐고요. 말은 않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하는 기회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의도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거기에 이제 한때는 지배를 받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생각은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는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좀 빠지다 보면 첫째는 사탄이 조롱하더라고요. 사탄이 조롱해요.
이제는 너와 이 집은 내 것이야. 마귀의 어떤 영역,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속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질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이 병도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질병을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에 좀 선박이 시작했습니다. 저를 조여오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또 은혜 놓고 기도할 때, 귀를 놓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대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영원히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세력은 예수 명하노니 집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저도 받은 병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가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냐 주님의 어떤 은혜를 힘입고 자유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도하고 더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정말 풀 수 없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영적으로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살 때도 있잖아요. 왜 이럴까?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후퇴할까? 공고할까? 마음이 쓰릴까? 아플까? 내 평안이 없을까? 육체적인 이 아픔과 질병들,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 또 경제적인 압박, 문제, 나는 감옥 같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의 능력이 끝내는 사자를 통해, 선사를 보내든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든지 옥문을 여시고 자유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데 사는 형제들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 즉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의 어둠과 문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의 기적,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는 내일이 없다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고 헤매었지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더 조여오지요. 숨 쉴 겨를도 없지요. 어떻게 살라고? 이 환경에 놓여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참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모든 질고 아픔들, 모든 인간관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묶이는 자가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누구도 나를 미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따라야 할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임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권세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참 자유를 줍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계속 찾고 계속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주체는 오직 진리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